사사기 7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다루본의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드온과 입다, 삼손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결함을 지닌 그런 사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말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좀 복습을 좀 하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난 6장부터 사사 기드온에 대한 것인데 6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서 또다시 악한 죄의 습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또다시 이제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대신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는 생각지 못하고 단지 눈앞의 어려움만 해결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들을 주님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 잠시 동안은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극심한 영적 기근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건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심리적 관계로 인한 고난 등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우리가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장 11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이 나실 텐데, 기드온은 아시는 것처럼 사실 사사가 될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굉장히 소심했고 겁쟁이였습니다. 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실 텐데 기드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이자 기드온을 기다려주시고 기드온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이처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따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실상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이제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기드온 집안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을 딱 경험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여호와가 평화가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 집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5절부터 26절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중에서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와라 그러십니다. 왜 7년인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그 요아스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이 있던 높은 언덕 위에 규례대로 여호와의 단을 짓고 찍어버린 아세라 신상의 나무 조각을 땔감으로 삼아서 그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명령하십니다. 지금 기드온 가정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건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가정은 사실 형식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형식적으로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부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지금 바알의 이제 제단이 헐렸을 때 나중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바알 제단을 헐었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바알의 제단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섬겼던 그 성읍의 바알 제단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이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 뒷마당에 있었던 것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 바알 제단을 관리하는 일종의 지역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기드온의 이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 겁니다. 오래된 기독교 집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만 그냥 머릿속에는 돈 잘 벌고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있는 그런 집안인 겁니다. 요즘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어느 날 그 미디안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눈치 보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네 집에 있는 7년 된 그 소를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7년 된 소였을까요? 사사기 6장 앞부분 보시면 이스라엘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기 6장 4절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들도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소가 7살 7년 된 것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뺏기지 않고 잘 감춰서 잘 길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한 것처럼 이 소도 어떻게 이제 쳐들어올 때쯤 되면 잘 숨겨놨던 겁니다. 어쩌면 이 소는 기드온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기드온에게 이 귀한 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구태여 이 소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기드온 가정이 깨뜨려야 할 우상의 핵심이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겉보기에는 이 바알을 위해서 세운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우상처럼 보입니다. 우상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이런 제단과 나무 조각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은 이 사람들의 탐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영생을, 구원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 얻기 위해서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재물 버려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청년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물질만 우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뭘 바치라고 하십니까?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이, 외아들 이삭이 100세대 얻은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포기를 못해.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뭐 그게 돈이 됐든지 아니면 내 기술이 됐든지 아니면 내 지식이든지 능력이든지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뭐 바알 제단 세우고 아세라 목상 세워야 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그 집안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해라, 파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다짜고짜 너 우상 제거해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평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 고백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27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게 이 목상이 지금 이제 그 고각 발굴 보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거의 10m 가까이 됐기 때문에 혼자 못하고 종 10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집안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이제 두려웠기 때문에 기드온이 밤에 이 일을 행합니다. 여전히 기드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막 좀 뭐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기드온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는 너무 겁없이 막 나가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겁이 너무 없는 게 약점이었다면 기드온은 너무 겁이 많았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면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배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되고 주의할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책 없이 막 행동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것을 걸고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겁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겁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용기가 때로 필요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아세라 상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 일을 한 것을 알고는 요아스를 찾아가서 아들 내놔라. 이거 기드온 좀 죽여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파괴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도리어 죽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룩한 임금, 성군이라고 불리던 다윗도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무엇보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봐도 신실한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정말로 핍박한 것은 많은 경우에 불신자가 아니라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재건교회를 세울 때에 재건교회인들을 가장 핍박한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재건교회인들을 핍박한 사람들은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타락한 신자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완악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사 구원의 길 열어두시고 또 성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도 바알 제단을 섬기던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아들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들이 지금 바알 편 들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누구든지 바알 편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파괴한 자와 스스로 싸울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아들 기드온을 보호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만약에 바알 때문에 기드온을 죽이면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보시다시피 좀 재력이 있는 유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요아스의 경고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 요아스가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어쩌면 뒤늦게나마 자신의 그 우상숭배했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요아스는 드보라 사사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요아스도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이 바알과 아세라를 파괴하고 소중히 아끼던 서로 제사를 드리는 이 우상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아스는 그동안 자신이 잊고 지내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다시 이렇게 되살아났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기드온의 믿음의 순종은 아버지 요아스도 우상을 버리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당시에는 집안이 가장이 우상 버리면 그 집안 전체가 우상을 버려야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탐욕을 따르는 이 현실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우상을 버리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기드온에게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싸우게 하라라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기드온은 이 변화된 이름답게 큰 용사로서 바알과 용맹하게 싸우는 멋진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이 자신의 변화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6장 33절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기드온이 이제 아버지의 집안에서 우상들을 없애고 온 집안을 성결케 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이 침략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게 요단강이고 갈릴리가 위에 있고 이게 그 사해 바다입니다. 이스라엘 평지가 여기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와 사마리아 사이는 아주 아름답고 곡창지대입니다. 그 이스라엘 평지는 그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마리아 이 사이에 있는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 군대와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아주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미디안과 이 동방 사람들은 파종한 곡식들이 한참 자라고 있을 때 이제 이곳에 진을 칩니다.
이들은 지난 7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많은 가축들을 다 몰고 와서 한참 자라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곡식들을 다 먹어서 그 밭을 쑥대밭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잔인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키운 곡식들이 한순간에 짐승의 그 식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했던 겁니다. 하하 저놈들. 근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 동방 무리들이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쳤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옷을 입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니엘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옷을 확 입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기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영의 옷을 감아버리시는 겁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리거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리거나 영이 사로잡는 사사가 총 6명이 있는데 이 중에 5명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사가 될 수 없었던 아주 심각한 결함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삼손에게 영이 사로잡았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삼손이 도저히 가만두면 통제가 안 되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했던 겁니다. 기드온 역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군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모은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입혀주신 영의 도움으로 자기가 속한 아비에셀 집안뿐 아니라 온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모읍니다. 기드온의 전령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몰려오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집안 사람들 아비에셀 족속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기드온이란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 보고 놀려온 게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영을 입혀서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도 움직이게 만드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건 역시 우리가 훌륭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6장 36절부터 40절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사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37절 보시면 이미 말씀하신 같이라고 기드온도 말을 합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 이미 하나님께 표징을 한번 구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표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드린 제물을 불로 확 태워주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맞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더욱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람들을 불렀을 때 각처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보통 이제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큰 용사가 돼서 앞장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이 원하는 그대로 또다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불신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39절 40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지금 이 기드온의 모습은 온통 불신으로 가득 찼던 출애굽 1세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다 만나와 메추라기 다 먹여주셔도 계속 불평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셨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뭘 보여주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격려와 확신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기도원에게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6절과 3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여쭈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6절에도 하나님께 여쭈되.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는 신이란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그냥 신이라는 뜻을 가진 엘로힘이라고 부르지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그냥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인 신으로 생각하고 있지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물 드릴 때도 기드온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가 아니라 이방 제물에게 드리는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또 지금 기드온이 양털을 확인받는 방법 역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어떤 뜻을 확인할 때 사용하던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지독하게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사기 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교육에 완전히 실패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엉터리 신앙을 가진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좋고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훌륭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실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 7장 1절부터 8절 보시면 1번 1절 보시면 이제 기드온이 응답을 이렇게 여러 번 받았으니까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 하롯이라는 샘 곁에다가 진을 칩니다. 근데 이 하롯의 그 뜻이 뭐냐면 떨림,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지금 적군의 수는 13만 5천 명에 달하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네 지파에서 징병된 3만 2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군인 한 명당 적군 5명을 상대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은 자기처럼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실 아마도 기드온이 제일 가고 싶었을 겁니다.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군대에 대한 두려를 보면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전쟁은 인간적인 기술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고 순종으로 하는 전쟁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같이 있다가 괜히 두려워하면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고 하시고 군인들을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때 이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컵처럼 이렇게 핥아먹은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그냥 물에다 입을 대고 이렇게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었던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만 남기셨을까요? 이거 누구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들은 기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조심성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깊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 무릎 꿇는 것은 경배 자세인데 아무데나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어떻게 먹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적은 숫자를 남기신 겁니다. 어쩌면 사방을 두리번 거리면서 물 먹은 사람들이 군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리비리하고 소심한 겁쟁이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셨을까요? 기드온처럼 못난 리더와 소심한 300명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7장 9절부터 14절 기드온은 근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수적으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를 99%나 다 돌려보낸 후에 이제 기드온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 불안함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아 너 정탐 갔다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로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디안 군인들 안에 이상한 분위기가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보리떡 한 덩이는 이스라엘의 농부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훈련받은 훌륭한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농사 짓다가 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의 장막을 쓰러뜨립니다. 미디안 진영의 군인이 이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주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디안 군인들의 말은 여리고성에 정탐 갔을 때 라합이 했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많은 숫자의 미디안 군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 전쟁의 승패는 수의 많고 적음이나 뭐 무기의 좋고 나쁨, 전쟁력의 뭐 전투력이 뭐 강하고 약함에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자, 지금 기드온이 적군의 병사들이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실 때는 확신을 못하다가 적군들 쫄게 보초 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는 마음이 확신을 얻습니다. 이게 기드온의 한계인 겁니다. 이게 웃을 게 아닌 게, 우리도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확신이 잘 안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어떤 이제 다른 게 일어나면 역시 하나님이 그러시는구나. 말씀은 못 믿고 상황을 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탐에서 돌아온 기드온은 이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눠서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자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서 왼손에 들게 하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게 합니다. 군사들은 신호에 따라 항아리를 부수고 숨겨두었던 횃불을 치켜들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소리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기드온의 전술도 사실 뭐 전술이라기보다는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 정복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싸움의 기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 바알을 위하라, 아무개를 위하라 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어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뒤에 왕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드온이 뭐냐면 가나안 방식대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드온이 은근히 자신을 왕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전쟁 후에 나중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배경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기드온은 다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영광을 탐했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기드온은 정말 바보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독하게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놀라운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건 뭐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싸우는 것임을 이제 상징하는 겁니다. 횃불과 나팔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이들이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높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허약해 보이는 적일지라도 우리가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마무리 결론 지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크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원할 사명을 가진 기드온의 첫 번째 임무는 자기 가정의 우상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섬기는 우상이 깨뜨려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도대체 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의지하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이시다 그러시면 그거는 할렐루야 할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하나님 계속 사랑하시면 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사였지만 너무나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직접 말씀하시고 증표도 보여주셨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그래도 사용하신 것은 기드온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일종의 반면 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안에 믿음의 부분도 있지만 너무 그냥 엉망진창의 모습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드온을 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기드온과 같은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안에 우상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의심하는 기드온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못 섬기고 있던 우상을 깨트리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이제 그 우상들을 용감하게 깨트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마음의 우상들을 그 탐심을 깨트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저희 교회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줄을 아버지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불신하고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는 이 기드온을 보면서 아버지 무지한 저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가 이 어리석은 기드온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살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삶 가운데 기드온처럼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버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